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 생각했더니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 서면 제일 무게감도 느끼고 제일 두렵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어른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온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고 또는 내 편이라고 믿었던 남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는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어른 권사님이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겪어봤는데 제일 힘든 건 자녀로 인한 아픔이더라. 아마 부모인 우리 모두는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늘 두렵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게 될까?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길지 않아서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구절, 우리가 유난히 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될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자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자꾸 강조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주 두려움에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는 손해가 많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도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행복하고 기쁜 마음도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기억력도 빼앗아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분명히 입술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술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나의 일생을 돌아보면 굽이굽이 순간순간 기적과 같은 그 순간들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두려움이 내 앞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은혜와 감사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너무 손해가 많아요. 그것에 휩싸여서 웅크리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당신의 자녀들이 조금 더 자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죽어가는 딸을 둔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중에 하나였어요. 회당장은 회당에서 예배할 때 예배를 인도하고 그 사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오늘 얘기의 흐름상 보면 야이로가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그의 지위가 무엇이었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흐름상. 그런데 굳이 회당장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고 많은 것을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내 자녀를 지켜낼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녀를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생각하면 더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4명의 자녀를 두었고 10명의 손자 손녀를 둔 분이에요.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비밀. 제목만 딱 들으면 이 책을 당장 읽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며 책을 시작을 해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잘못해서 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어떻게 하나? 아마 부모라면 모두가 갖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책을 진행해 가는데 다윗과 돌아온 탕자를 둔 그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다윗은 많은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가정적으로 좋은 아버지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어쨌든 우리가 가지는 질문, 부모 노릇을 잘못해서 내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 모자라는 모습,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다 부모인 우리 잘못 같아요. 내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곁길로 나가도 두렵습니다.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잘못되는 걸까? 때때로 아이를 잘 키워내야 한다는 그러한 지나친 압박감 또는 그러한 욕심이 아이들을 오히려 더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종종 TV에서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자녀를 높은 위치에 세워놓겠다고 한 부모의 그런 행동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이었기에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더 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조급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결말을 보면 자녀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요. 야이로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요. 오늘 그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를 가졌기에 자신이 가진 그 자녀 양육의 두려움으로부터 자녀의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었는지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너무나 빤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냐면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고 거라사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소문이 퍼지자 큰 무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야이로가 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회당장인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나 그는 자기 집에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 모든 시선으로부터 자유한 채로 우리 집에 와주세요. 마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 어린 딸 위에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을 지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부모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한 줄이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는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뜨거운 두려움을 부어시키는 대접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뜨거운 두려움을 식히는 그 대접이 우리의 기도래요. 예수님은 자녀 양육에 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체벌할 건가,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할 건가, 동기 간의 경쟁은 어떠해야 하는지, 학교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행동을 보면 기도의 중요성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김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야이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고요.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였던 그 아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대답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최선을 다해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좀 더 힘을 써서 너를 위해 끝까지 뒷바라지할게, 이 마음이 더 앞서지는 않았었는지요. 야이로는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야이로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자녀들을 100% 뒷바라지할 수 없어요. 100% 잘 키워낼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요.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서점에 가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터넷만 들어가서 자녀 양육 치면 얼마나 수많은 정보들이 많은지 몰라요. 책들이, 그 정보들이 올바른 자녀 양육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에게 있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는 야이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무릎을 꿇고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딸이 죽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야이로는 오늘 상반된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사람의 음성과, 또 하나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현실은 내 딸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제는 그만해야 되나 보다.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 딸이 죽었으니 이제는 포기하고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를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읽어 넘깁니다. 그러나 내 문제라면 이 두 가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갈등할까요? 내 딸이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맞고요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내 자녀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라는 낙심에 빠져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오늘 그 야이로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주신 예수님처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모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점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 양육의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전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요. 저도 자녀가 둘인데 둘 다 아주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도 좌절해요. 수시로 낙심합니다. 아, 이건 포기해야 되나? 이거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 일인가? 그러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갖다 맞춰봅니다. 주파수를 맞춰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도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가장 완벽하신 주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자 애를 씁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부모인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기를 이 5월 한 달 동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그런 믿음의 부모로 우리를 키워달라고 아버지인 하나님께 우리도 간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안에 큰 걱정은 걱정이에요. 우리가 늘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